해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죄에 빠져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갈급한 우리들에게 때에 맞는 비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성소에 휘장을 찍고 나오신 주님의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로새기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 한 분만 예배하도록 이 시간과 이 공간을 주님의 성령으로 채우시사 주 안에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동문 교독하실 때 교동문 26번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우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바꾸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정일철 장로님 이 시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만왕의 왕이신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세월은 유시같이 빨라 금년도 2024년도 1월달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한치 앞을 바라볼 수도 없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곳곳마다 재앙이 일어나고 정말 아버지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영광 받아주시고 영광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예측하기를 앞으로 더욱 하나님 아버지 재앙도 많고 활화산 세계에 뻗쳐있는 곳곳마다 활화산이 폭발할 징조를 많이 보이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고 정말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AI 시대를 만나서 2030년경에는 아버지 로봇가 인간의 삶을 80% 정도를 하나님 아버지 장악한다고 하오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 불허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재앙과 이 어려운 난국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볼티모교를 지켜주시고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볼티모 교회 목사님이 부재 중에 있사오니 청구인위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합심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루빨리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교회의 사명감과 말세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시고 교회의 사명감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특별히 우리 박동민 목사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또한 찬양 부흥 집회, 멜랜드 찬양 부흥 집회를 연다고 하니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서 아버지 함께
따뜻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정말 목사님 부재 중에도 이렇게 충성하게 아버지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서 보혈을 내게 하시어 죄인된 우리를 죄 없다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바로 듣고 바로 알아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여기 다시 내어드립니다.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삶 전체가 오직 주님의 손에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묶여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위로와 힘이 되어 주셔서 그 문제로부터 속히 자유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2024년 우리 교회표 빛과 소금이 되자. 이 빛과 소금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빛을 알고 주님의 그 맛을 알아서 우리가 주님 닮아 이 세상 가운데 그 빛과 소금의 맛을 내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늘 기억하시어서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하는 우리 각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 모레 오는 화요일부터 7월 30일부터 이제 8월 3일 토요일까지 우리 유초등부 VBS가 진행됩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에는 이제 카니발로 해서 오후 3시까지 우리 진행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참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 안에 풍덩 빠지는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이 펀드레이징을 위하여서 유초등부에서 직접 준비한 예쁜 목걸이를 판매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당 8불입니다. 8불이 참 애매한 숫자이긴 하지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로 마음으로 많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이 자리에서 메릴랜드 찬양 부흥 선교단 주관으로 하는 찬양 부흥 축제를 가집니다.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저녁 식사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음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 일정 대해서 이제 안내를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청빙 대상자이신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과 함께 대면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8월 18일 주일에 예배 후에 공동회의에서 청빙 투표를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기도로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 볼티모어 교회 50주년이죠. 아주 특별한 이 마일스톤, 아주 기념비적인 한 해입니다. 정말 돌을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지만, 크게 행사를 열어도 좋겠지만은 그보다 먼저, 그보다 앞서서 그동안 우리를 이 자리에 이 교회로 존재하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사실 레이버데이 위켄드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을 부흥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강사로 우리 노진준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레이버데이 위켄드라고 어디 놀러 가지 마시고 우리 다 교회로 오셔서 은혜 안에서 즐거이 뛰노는 시간 우리 함께 가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유혁 선생님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타우즌 대학으로 한국에서 어학연수, 단기 어학연수로 오신 우리 청년들이 계십니다. 우리 네 분 청년들이신데 김한재님, 김한슬님, 진성민님, 정현아님,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 따뜻하게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고 아래층에서 커피와 빵이 준비되어 있으니 그냥 가지 마시고 함께 친교 나누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받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함께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갈 바를 알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전하는 자의 부족함, 인간적인 그 모든 것들 주님 넘어서 그것들 통하여서 역사해 줄 것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앞뒤 양옆분들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인사를 주고받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주고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 혹시 이것을 뉴스 앵커, 아나운서가 보도되는 기사를 전달하듯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아주 객관적이고 건조하게 전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 마음에 안 들고 질투가 나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으니 조금 심통을 담아서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너를 사랑하신다 하니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하여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랑을 전하고 계신지요? 사실 이 짧은 인사가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하니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십자가 죽음을 이제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으로 13장부터 16장까지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세 계명, 아버지 하나님과 이제 하나 되어 연합해야 한다라는 것, 보혜사, 성령, 또 앞으로 닥쳐올 고난과 심판, 그리고 장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 가르침이 13, 14, 15, 16 이 4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과 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 죽음을 이제 눈앞에 두고 여태까지 자신의 이 공생의 삶과 사역을 정리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시고 또 그것을 이어가게 하시고자 기도를 드리십니다. 이 기도가 그냥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은 다하지만 무엇이 이 땅에서 계속되어야 하는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꼭 부여잡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십니다. 예수님께 마지막 순간까지 그토록 중요했던, 지금 우리로 말하면 신자인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별명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
이 대제사장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를 두고 기도를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1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6절부터 19절까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제자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될 사람들, 즉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우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무엇을 기도하시는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띄워주시고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는데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하십니다. 이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십자가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기도에 따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두신 길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또 살아오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그동안 있었던 이런저런 수많은 사건들과 기적들과 이야기들, 그것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다 한 곳에 모아 담아서 이제 마지막 포장을 해주시면서 그 라벨을 붙이는데, 그 자신의 삶 전체가 주머니에 라벨을 적어 붙이는데 뭐라고 라벨을 쓰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우리가 살아가는 한 가지 목적을 말하면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무 고민거리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까?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고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내 이름 석자 후대에 한 100년쯤은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명예로운 삶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번 문항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1번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안에 묻어있고 담겨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담겨진, 우리 안에 묻어있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물건에 보면은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죠. Made in God, made by God. 그것을 드러내고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메이커,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냥 나 혼자 편안하게 영위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도 내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무엇을 남기는가가 더 중요한데, 우리가 남겨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으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바로 이것을 꿈꾸고 계십니다.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세 번째, 교회를 위한 기도. 이제 여기서 제자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3년 동안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신 12사도를 이른 말이고, 교회는 그 제자들, 사도들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넓게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까지 다 포함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와 또 제자들을 위해 드린 기도 중에는 공통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하나됨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서로 하나됨.
제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아버지, 이제 곧 제가 세상에 없을 것인데 남아있는 저들을 지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선생인 제가 떠나면 저들은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될 것입니다. 저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저들이 하나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됨의 모델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입니다. 구분될 수는 있으나 분리할 수 없는, 서로를 자유롭게 하며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이 하나됨입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제자들의 말을 통하여서 장차 나를 믿게 될 사람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제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한 마음으로 일치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완전하게 조금의 오차도 없이 기계로 찍어내듯이 다른 의견, 다른 생각 하나도 없이 모두가 같은 행동,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이런 일치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의 하나됨은 그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포도나무에 빗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머릿속에 나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무가 어떤 모양입니까? 그 나무의 가지들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습니까? 가지마다 뻗어나가는 높이, 굵기, 방향 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가지는 동쪽으로, 어떤 가지는 서쪽으로, 어떤 가지는 이 나무 등치만큼 굵은가 하면 어떤 가지는 이 조그마한 아기의 소나기 힘으로도 꺾어질 만큼 가느다랗습니다. 이 모든 가지들을 통틀어서 이 가지들이 하나 되어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모양새도 방향도 맺혀있는 열매의 개수도 다 다른데 하나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무에 붙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중심으로 둔다면 서로 달라도 하나입니다. 결국 중심에 무엇을 두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저마다 다른 중심을 가진 자들이 모인 집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적의 결이 비슷하다면 잘하면 서로 배려하고 공존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하나가 아니라면 하나 되지 못합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곧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 될 때, 내 소속, 내 정체성이 하나님 한 분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진정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셨듯이 제자들도 또
교회도 하나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자신의 책에 남긴 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다닌 교회는 이 미국 남부의 아주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그 시절을 두고 필립 얀시 목사님이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천국을 맛보려고 교회에 갔다가 지옥을 경험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아주 엄격한 규범을 정해서 그것을 이제 교인들에게 들이대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바지 입지 말아라, 귀걸이 하지 말아라, 주일날엔 신문도 읽지 말고 운동도 하지 말고 돈도 쓰지 말아라. 교회가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규범을 들이대고 수준을 들이대고 거기에 못 미치면 쑥떡대고 손가락질하니까 아무리 교회여도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랑이라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그릇이 비어 있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하나 된다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신경 쓰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힘을 쏟아야 그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봉사한다고, 내가 직분이 있다고, 내가 목사라고 말까지, 지적질까지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본성이 무엇이냐? 내가 하는 기여도가 커지면 자꾸 내 지분이 넓어진다 생각하여서 말도 많아집니다. 섬김도 많지만 말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는 그럴듯하게 굴러가지만 그 사랑의 그릇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마치 깨어지지는 않았지만 다 금이 간 유리그릇처럼 교회가 아무 쓰임새 없이 시름시름 알아가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듯이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형편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성격과 기질이 각자 천차만별인 것을 다 떠나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교회를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확장.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확장. 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드리시는 이 기도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꿈꾸며 드리시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하나 되도록 기도하시는 것은 그래야 세상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23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죽음을 눈앞에 둔 예수님의 이 시선의 포커스가 어디로 모아지고 있습니까? 물론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물론 교회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등지고 있는
세상을 향해 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즐거워하고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하는 것, 그것도 교회에 꼭 있어야 할 매우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예배는 목적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시작점입니다. 거기서 머무를 수 없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목적, 궁극적인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러죠. 주님, 여기 너무 좋사오니 여기다 우리 집 짓고 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안을 거절하시고 산을 내려가십니다. 왜 내려가십니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산에서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내려가야 함을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종착역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내 이웃에게, 내 주변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통로여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 개념에 대해서 이제 유명한 신학자 C.S.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말은 단지 그분을 생각한다거나 그분을 본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나를 통해 움직이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가락이고 근육이고 세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된 소식, 복음이 오늘 나에게까지 들려졌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로 인해 믿게 된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 그리스도의 손가락으로, 그리스도의 근육으로 복음을 전달하여서 2000년 세월을 거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 손가락, 그 근육이 되어서 복음이 다시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흘러나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와 교회를 바라보시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30살에 젊디 젊은 나이에 마감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신 것이 있으십니다. 땅의 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비전을 보셨습니다. 메시아의 순환시라고 알려진 시편 22편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남기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바로 이 시편 22편의 1절 말씀입니다. 이 시편 22편 말씀을 열어보면 그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일맥상통하는 말이 바로 시편 22편 위에도 나옵니다. 22편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동안에 이 시편 22편을 계속 묵상하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 22편의 마지막, 다 이루었다 직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의 모든 끝이, 열방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비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견디신 것이고, 마침내 그 비전이 성취됨을 바라보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꿈꾸신 이 예수님의 비전은 비단 십자가 위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는 세상을 떠나가지만 이들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세상이 아들과 아버지를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 이들의 하나됨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1차적이고 우선적인 방법,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 무엇으로, 어떻게 그것을 이룹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하나 되어서 화목함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하나 되시듯이,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와 하나 되시듯이 다른 사람과 내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이심을 알고 완전한 일치가 아니더라도 사랑과 존중으로 함께 자라나고 함께 세워져가며 함께 열매 맺는 것,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줄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처음에 인사했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실 이 인사말 뒤에는 이런 인사말이 이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히틀러 다 아시죠? 역사상 가장 악한 악인을 뽑으라면 반드시 손꼽힐 인물이 히틀러입니다. 이 히틀러를 직접 눈으로 보고 히틀러에게 박해당한 어떤 유럽의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물었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는 예수님처럼 생겼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생겼습니다. 제 아무리 악하고 제 아무리 나빠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예수님처럼 생겼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닮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도요, 신자로 살아가고 또 교회로 살아가는 목적이요, 주님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담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비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가에서 쏟으신 그 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시는데, 이번에 찬양하실 때는 이 우리라는 단어를 마음에 꼭 품으면서 그게 좀 액센트를 넣어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마지막은 손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 되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시고 또 제자들과 우리들과 하나 되신 것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관념적으로만, 생각으로만, 말로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과 행동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님의 그 꿈과 비전, 그 위대한 비전 속에 바로 우리가 들어있다니요. 주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많은 우리를 통하여서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복음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그 기도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는 주님의 초청임을 믿고 주님 순종하게 싸우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기억하시며 찬송가 46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꿈을 알고 주님의 그 십자가 꿈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어 하나 되게 하신, 하나 되어서 주님께 교회가 되는 우리 모든 교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지경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